할렐루야, 아멘. 5월 가정의 달, 그리고 지난주는 자녀 주일로 주합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한국 절기상으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로 지키는 날이죠. 바라기는 어버이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어머니가 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를 맺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이 되지만 옛말에 자식이 없는 부부는 있을 수 있지만 부모가 없는 자식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있었죠. 이 말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필연적인 관계가 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어떤 글을 읽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 글을 읽었을지 몰라요. 어머니와 아들이 단둘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외출을 나갔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나서 두 눈을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두 눈을 실명되었던 그 아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두 눈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그 눈을 잃어버린 아들이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은 두문분출 밖에도 나가지 않고 엄마와 대화도 나누지 않습니다. 날마다 짜증과 우울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미어지고 그 다음에 찢어질 정도입니다. 그 아픈 가슴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에 이 아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아들에게 이식을 해야 될 한 눈이 구해졌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이 소식을 듣고도 한 눈이 아닌, 두 눈이 아닌 한 눈만 수술하게 된다는 사실 자체에 그렇게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왜? 세상 말로 말하면 죄송한 표현이죠. 애꾸눈이 되잖아요. 그러나 어머니는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두 쪽 눈이 없는 것보다 한 눈이라도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다고 간신히 설득을 해서 그 아들의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얼마 동안을 눈에 붕대를 감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때의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정성껏 간호를 해요. 그렇지만 간호를 할 때 그 아들은 어머니에게 계속적으로 어머니, 내가 어떻게 한쪽 눈을 가지고 내 평생을 살아갑니까?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살 수 있겠느냐고 불평을 쏟아내는 겁니다. 근데 드디어 붕대를 푸는 날이 되었습니다. 붕대를 점점 풀어가고 마지막에 풀렸을 때 어렴풋하게 앞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앞에 놓여진 광적을 보고 그 아들의 눈에서는 아주 굵은 눈물이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앞에 한쪽의 눈을 붕대로 가리고 있는 그 어머니가 자신을 애틋하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한테 두 눈을 다 주고 싶은데 내가 만약 두 눈을 다 주게 되면 장님이 될 텐데 그렇다면 너에게 너무 큰 짐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단다. 그러니 아들아 미안하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인지 꿈에는 얘기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어머니라는 존재는요, 이런 실제적 상황에서도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해서 자기의 눈을 빼드릴 정도로 헌신을 한다면 그것은 아마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되어서 사회면의 톱 기사가 되어질지도 모를 거예요. 그건 부모는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크나큰 사랑을, 희생을 치르지만 부모님들은 그런 일들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한국에서는 부모에게 각별하게 효도하는 자녀가 있으면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유교에서 효자문을 세워주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칭찬을 받게 해서 모범을 삼았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중풍으로 고생하는 분을 잘 섬겼다고 거기 명륜당에서요, 이 효자비는 아니지만 효자 증서를 하나 큼지막하게 붓글씨로 써주어가지고 그걸 우리 집에 가보로 붙여놓은 적이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우리 누나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거는 내 거지 엄마 거가 아니었다고. 왜? 사실은 우리 누나가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를 더 많이 섬겼거든요. 저도 어려서 봤거든요. 우리 할머니 그냥 똥오줌을 싸시고도 잘했다고 각각 악을 쓰시면서 빨리 이거 안 치우냐고.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 우리 할머니하고 같은 방을 썼거든요. 큰 방이에요. 그러니 이분에는요 냄새가 범벅입니다. 근데 그 부모님들을 두 분을 다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대단하셔요. 그래서 이 효자 이거 상을 주었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들에게 잘한 것에 대해서는요 이런 기념비나 이런 기념물을 세워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를 생각하면 뭘까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는 내리사랑은 있어도 위에서의 사랑은 없다라고 말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해요. 다시 말하면 자식이 부모를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토록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크다는 팩트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의 내리받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 아니겠어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리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인지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갚고 갚으려 한다 할지라도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에는 더 이상 보답할 길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내리의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리 사랑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드러내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을 자녀들에게 어떤 존재로 보내셨고 또 그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마지막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개의 균형적 관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공경을 받아야 될 존재예요. 자식을 잘 키웠든 못 키웠든, 부모가 재산이 많든 적든, 부모가 실력이 있든 없든, 권위가 있든 없든 부모는 반드시 자녀에게 공경을 받아야 됩니다. 왜?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의 공경의 의미는 소중히 여기고 높은 가치를 여겨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존경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보다도 부모에 대한 가치를 적게 여길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에 대한 가치보다도 내가 키우는 애완동물에게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이런 존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정말 자신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아니면은 최소한 자신과 동등하게 여길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가장 우선적으로 공경해야 될 존재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으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로서 가치를 지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내 부모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주신 것이 아니라 살아난 내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이 땅에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의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훈육하라고 당신의 말씀을 부모님들에게 주셔서 부모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고 생명의 말씀을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평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는 존재가 바로 뭐냐? 부모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모 사랑이 극대화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극대화될 수가 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극대화되는 사람이 바로 부모 공경도 극대화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경받아야 될 아름다운 주의 축복을 자녀들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녀들의 부모의 공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거룩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자, 이 말씀을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해요.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일이고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 거룩한 일이고 절기의 제사를 드리는 일,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거룩한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일들 중에서 가장 앞에 나오는 부분이 뭐냐? 부모를 경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꼭 집어서 부모 공경에 대한 권고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부모의 공경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안식일과 그리고 또한 공교와 그리고 모든 거룩한 일들의 절기를 다 지키라고 열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절기와 하나님을 향한 안식일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제사가 부모 공경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뭐가 된다는 거죠? 헛된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 공경이 먼저 되었고 그 일이 나중에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지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만 구별된 것이 아니라 절기를 따라서 지키는 것이 구별된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설령 사람들이, 다른 일반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당신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거룩함을 지켜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다른 어떤 거룩한 행동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도록 명령을 하셔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인용해서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그래요. 그런데 레위기서를 보면요 독특해요. 부모를 회방하는 자녀들이나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심각하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부모님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셔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뛰어나고 잘납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며 애쓰고 정성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때로는 부모님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귀찮게 여기는 부모를 버리기까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풍요와 잘됨이라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함에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진심으로 성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들의 복동인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구별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은 구별된 거룩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심을 믿고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존재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부모님들을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주셨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녀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을 오늘날 말하면 부모를 자녀에게 잔소리를 반드시 하시게끔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만 잔소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부모님이라면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신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은 절대로 잔소리를 안 하시는데요, 그러면 주워온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부모가 젊고 능력이 있으실 때에는요,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말을 청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모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예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가 심하면 그래요. 너 혼날래? 너 맞을래? 아니면은 너 화장실에 가서 서 있어, 이러고 아니면 더 심하게 우리 시골 말로 전북 고창군 무장면에 이 말로 하면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렇게 야단을 치시도 하죠. 그러면 부모님에게 혹시라도 버림을 받을까 봐서 울면서 잘못했다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애걸복걸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요. 부모님들이 연로하시게 됩니다. 자녀들은 더 장성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역전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더 이상 부모의 말을 청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부모에게 주장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도리어 이때가 되면 부모가 오히려 자녀의 말을 들어야만 되는 신세 상황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연세가 드심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무시를 당하는가 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존재로 여김을 받을 때가 있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유산은 자녀에게 물려주지 마십시오. 있든 없든 있는 거라도 물려주지 마세요. 그러면은 내가 다 쓰고 죽어야 되겠나,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다 쓰고 죽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좋은 곳에 사용될 수 있든지 아니면 내 자녀가 유익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요, 자식한테 잘 보이려고 연세가 들어가시면요, 야,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는데 내가 너한테 다 물려주마. 그때부터는 찬밥에 더운 밥도 아니 없는 찬밥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부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부모에게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요, 맺고 끊을 것을 분명히 하시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애걸복고를 하는 자식은요, 반드시 죽어나면 변하게 돼 있어요. 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부모가 내 자식이 어려운 것을 파악할 수 있을 때 부모가 주는 자식하고, 내가 어렵다고 달라고 애걸복고라는 자식은요, 벌써 후자는 틀렸어요. 부모는요, 자식이 힘들어하는지 좋아하는지를 다 알아요. 없는지 뭔지 다 알아요. 그래도 부모 손 안 벌리려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식은요, 주어도요, 그 은혜에 감사해요. 근데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주면요, 그 자식은 절대로 그 부모를요, 절대는 아니죠, 공경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신명기 20장 16절에는요, 자녀들에게 이런 경고 말씀을 해요. 부모를 경외로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여기에 아멘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부모님이 젊으셨을 때나 연세를 드셨을 때나 능력이 있거나 능력이 없으시거나 존경을 받으셔야 되고 소중히 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가 연세가 드시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광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고 말씀해요. 백발, 신머리는 영화의 면류관이라. 우리 진실위원님 아주 제대로 화하신데, 차라리 제대로 화해지려면 저렇게 되셔야 되는데 이 새치가 생기면 아주 보기 싫어요. 근데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의로운 길에 서는 자가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살아가는 자에게 장수를 허락하셨고, 그래서 백발은 의롭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의 면류관도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자녀분들은 백발을 볼 때예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25절 말씀처럼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공통된 과제가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드리지 않고 그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무엇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24절입니다. 의인의 합의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뭐라고 할 것이라고요? 즐거울 것이다. 자녀들이 의롭게 사는 것이 부모에게 기쁨과 즐거움이고, 자녀가 지혜롭게 사는 것이 부모로부터의 큰 즐거움이다. 자녀가 맨날 못된 짓만 해요, 사기치는 일만 해요,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일만 해요, 부모 근심 걱정에 끝단할 날이 없어요. 내 자식이 의로운 일도 거기도 또 적지만은 미련해가지고 앞에 일을 하나로 생각하지 못하고 지혜롭지가 못해. 그래서 하는 일마다 말썽이 생겨. 그러면 부모는 즐거움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부귀영화로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하는 내 자녀가 의로운 길로 설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또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손주 손녀들에게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손주 손녀들이 의롭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가난해도요 똑똑해요. 지혜로운 자는요
미련한 자는요 많이 가졌어도요 다 뺏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를 볼 때에 부모님에게는 기쁨이 되고 또한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자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만일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이 계명만 나는 자녀한테 이런 섬김으로 이렇게 존경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자칫 잘못 조금의 오해에 빠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과 자녀의 균형 관계를 맞추기 위해서 마지막 부모님들에게 경고가 아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 4절에서 부모의 교훈을 이렇게 말씀해요.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요. 바울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균형 있는 관계를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부정적인 면, 적극적인 면, 소극적인 면, 적극적인 면. 소극적인 면으로 볼 때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적극적인 면으로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너희 자녀들을 화나게 하거나 원망하지 말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가 나게 한다거나 원망을 하게 되면 교육상에 있어서 유익보다도 해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되면 자녀 교육에 성공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왜? 부모의 행동을 지배하는 제1의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성질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진정한 훈육이 아닌 감정으로 자녀를 훈계하게 되어지게 되면 오히려 부모 자신이 자녀로부터 훈계를 받아야 될 형편으로 역전되고 만다는 거예요. 또 하나 부모의 적극적인 면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양육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성숙하기까지 먹이고 기르라 라는 뜻이에요. 부모의 1차적인 일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로서의 책임을 깨닫는 거예요. 나만 놓고 그냥 내동댕이 치고 네 멋대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먹이고 기르라는 거예요. 그가 성숙할 때까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운동입니다. 아이들이 운동을 해야만이요 굉장히요 성장 발달이 잘 되게끔 되어져 있어요. 튼튼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어려서 맨날 집안에만 있고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이는요 틀림없이 먹어도 살이 안 되고 그가 뭔가를 해도 힘이 없어요. 튼튼하게 자랄 수 없어요. 그래서 운동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영적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듣는 일, 기도하는 일, 다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 헌금도 자기가 하게 하고 좋은 일을 재선으로 하게 하는 운동을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길게 말할 수 없어서 짧게 요약하면 이래요. 바라기는 자녀는요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되 부모님들은 자녀를 내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하면서 부모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자녀로 만들 수 있는 축복의 가정, 부모가 통로가 되고 자녀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의 유연성을 갖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복된 아버지, 복된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